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와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그들의 열정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마음들이 준비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늦지 않게 하시며 또 자녀들을 잘 추스려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양 공동체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 승리케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의 치명적인 암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치명적인 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공이라고 하는 화려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한 교회의 암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건강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이 진단서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의 이 사역 봐도 그렇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 심지어 인내심까지 있다.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보였던 그 행위보다 그 많은 사역들보다 가면 갈수록 그 사역이 더 왕성해지고 더 성장해 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의 뒷부분에 이 진단서의 본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왕성해 보이는 30대 청년 같은 이 교회의
그 심층을 엑스레이로 찍어 보니 네 안에 암세포가 있더라. CT 촬영을 해 보니 종양이 나타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신체 깊숙한 곳에 이미 벌써 전이가 되고 몸에 마비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암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의 이름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죄였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폐부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CT 촬영으로 이렇게 뚫어보시는 스캔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암세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암세포가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이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암의 정확한 병명, 그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은 누구이며 그녀가 퍼뜨린 암세포의 독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는데 그 악명 높은 왕비죠. 그런데 그 왕비가 환생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아드라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던 어떤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한 여인이었거나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녀가 암세포를 퍼뜨린 그 숙주가 있었는데 그 숙주는 그 길드라고 하는 어떤 두아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 강력한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근대 서양에도 있었던 어떤 경제 공동체죠. 두아드라만 해도 염색업이라든가 또 직물업 그리고 청동 가공업 이런 고도로 발달한 어떤 이런 직종이 발달한 어떤 도시였는데요. 그 길드 즉 동업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요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버티기가 힘들었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길드에 가입해 있느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드가 단순한 상업조합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드는 각자의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그 수호신이 문제죠. 그들은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또는 한 주에 한 번 모이든지 모이는데 그 모일 때마다 연회를 베풀고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 자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고 또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나눠 먹고 술을 마시고 또 축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자들을 불러들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입으로 담기 참으로 민망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두아드라에 있는 크리스찬 청동 기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나에게 일거리가 오고 또 내 가족이 굶지 않게 됩니다. 가입하지 않고는 나에게 일이 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또 고립이 되죠. 하지만 길드에 참여해서 가입을 해서 연회에 참석을 하자니 너무 꺼림칙하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먹어야 되고 내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더러운 그 문화 성적으로 같이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그 갈등의 그 한복판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속삭이는 매력적인 목소리가 파고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형제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영적인 분이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일을 문제 삼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면 되지 굳이 유별나게 굴어서 가족을 굶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가 솔깃한 그런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이세벨이 퍼뜨린 이 암세포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영적인 타협의 이 암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이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주일 예배와 또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제한시켜 버리고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나의 비즈니스라든가 나의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고 별개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그러한 치명적인 영적인 분열증입니다. 내 영적인 부분으로만 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그 온갖 더러운 것들에 다 노출시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꼬드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 이면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암이었고요. 또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교회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그 교회, 그 도시에만 있었던 그러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길들은 사라지고 없을지 몰라도 이 길드의 영은 오늘날 우리의 삶 한복판에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꼬드기는 현대판 길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이세벨의 목소리는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한번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이 바로 그런 현대판 길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좀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해야 되고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해서 신고해야 되고 또 음담패설이 오가는 술자리에 억지로 어울려서 같이 히덕거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세벨이 속삭입니다. 이건 그냥 사회생활일 뿐이야. 다 이렇게 살아.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 없잖아. 너만 손해보잖아. 일단 이 자리에서 살아남고 승진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존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게 합니다. 그 영역은 돈의 신과 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내 자신을 제사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증식하고 있는 그런 암세포의 그 원천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바로 현대판 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와는 전혀 별개 배치되는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고 거기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비성경적인 성관념이나
또 물질 만능주의 성공 신화에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이고 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세벨이 속삭입니다. 굳이 예민하게 굴 것 없잖아. 너의 포용력을 보여줘. 괜히 진리 하다가 괜히 꼰대 취급받고 삐딱하게 살고 싶냐. 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끌려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유지하려고 죄악된 세상에 내 자신을 더 노출시키거나 이렇게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은 골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경우는 오늘날 교회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길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그런 오늘날의 현대 길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만을 최우선시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 11조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장땡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더 많이 끌어모으고 하는 데에만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와 회개와 심판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진리를 설교에서 제거하고 그러한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우리 웰빙이라든가 또는 성공학이라든가 힐링 메시지를 예배에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 현대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한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일단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암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만을 최우선시하고 교회의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확장, 외적인 사이즈만을 우선시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길드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는 것보다 더 그런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치명적인 암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처방은 25절에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디에 가서 네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잘 배워서 그거 가지고 이겨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처음 가졌던 것, 처음 배웠던 그 순전하고 단순했던 최초의 복음,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목숨처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잊어버리고 무시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탕류가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우리를 이 길드의 연회장으로 떠밀어 가고 휩쓸어 갈 때 우리는 새벽별과 같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십니다. 왜 새벽별을 준다고 하실까요? 새벽별은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 이 길드의 이 흥청망청하는 것, 이 쾌락과 그 안정감과 그 질펀한 그 느낌은 마치 한밤중에 네온사인처럼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우리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네온사인의 불빛입니다. 그런데 그 질펀한 쾌락에서 벗어나서 문득 저 깜깜한 밤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하늘에
내가 잊고 살았던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 내가 지나쳤던, 잊어버렸던 그 새벽별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온사인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덮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우리가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네온사인이 사실은 순간적인 것이고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심판받아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이 새벽별이야말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진리의 변치 않는 불빛입니다. 우리는 그 새벽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벽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새벽별입니다. 영원한 아침이 밝아올 것을 보증하는 약속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다면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은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 암이 있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암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CT로 우리 몸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전부를, 내 영혼을 스캔하게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서 스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그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러한 암세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과 또 성장이라고 하는 화려한 외양 아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암세포가 이만큼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이 암을 진단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단받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천만 배 훨씬 낫습니다. 회개의 메스로 종양을 도려내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을 방치해서 온 몸에 퍼지게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모든 타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마침내 영원한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 영혼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진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 깊숙한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잃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